오늘은 8월 17일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뭐하냐? 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 왕만 사로잡아 가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만약에 이 여호야킨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요, 유다는 아마 박살이 났을 겁니다. 아마 벌레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가루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킨이 빨리 항복을 해서 그나마 백성은 살고 나라는 보존되어지며 본인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왜 항복할까요? 왜 포로로 잡혀갈까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요. 사실 마귀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사탄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항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어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끔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늘 항복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도 항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안에 있는 금기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다 빼내요. 성전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빼내서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원인이 있어요. 왜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야 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 성전이 왜 이렇게 더럽혀지며 왜 이렇게 황폐해야만 되는 것이냐? 그 원인과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이죠. 교회죠. 또 신약에서는 성전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를 하나님이 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이 성전의 개념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다. 그리고 성전은 우리가 모인 곳, 이 교회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며 주님과 함께 해야 되며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좋은 성도는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 이 바벨론은요, 유다 땅에 비천한 자만 남겨놨다 그래요. 그리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지도자, 리더, 장인들, 군사, 군인,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고
그 유다 땅에 있는 비천한 자, 성경에는 비천한 자만 남겨놓고 다 잡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유다 땅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땅은 황폐해지는 것이죠. 성전도 황폐해졌고 이제 유다 땅도 황폐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나라예요. 그런데 황폐해졌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나라인데 황폐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늘 기고만장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유다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더 중요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황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부르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로잡아갔어요. 다시 이 땅이 황폐해진 걸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을 바라봐야 돼요. 왜 이 땅이 황폐해지고 유다 땅이 다 사로잡혀가고 포로 잡혀갔느냐? 그 이유가 있죠. 뭐겠습니까? 남유다 땅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극명하게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이요, 처음에 어린 시절에 왕이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권력이 들어오니까, 힘이 들어오니까, 부가 들어오니까, 명예가 들어오니까 교만해졌어요.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그리고 기고만장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차였다 하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는 우상 숭배의 길을 튼 사람이 솔로몬이다라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저버린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반쪽이 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욥이 있어요. 욥은 초창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 딸 10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병까지 생겼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요.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차이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한 사람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황폐해졌고, 욥은 황폐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이 풍성해졌다 이거예요. 성도가 인생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이 항복을 하니까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면서 남유다에는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습니다. 시드기야로 바꿨어요. 너 이제 시드기야야? 그래서 마지막 유다의 왕 이름이 시드기야인 거예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왕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만한 자유도 없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 왕이 우리나라 왕을 세운 거예요. 자유가 없어졌어요. 유다는 지금까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며 살았어요. 우상도 섬기며 죄 지으며 하나님 멀리하며 자유롭게 살았어요.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는 다른 나라의 종이 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 역설적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 안에 양심의 자유가 생겨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는 자유가 없어져요. 늘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불편하게 살아?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 마음에 평안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